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각처 여러 지역에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가 그 현장마다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말씀을 붙잡는 그 곳곳마다 복음이 전달되어서 237개 나라에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풍랑만난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뭐라도 열심히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시키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간 내가 기분 좋은 일을 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순간은 찾아올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을 거의 대부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 굉장히 짧은 소견이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냐? 왜 문제는 계속되냐? 그 이유를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죠. 그게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단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속일 뿐이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가 타락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땅에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던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냐? 너는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하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너가 중요해. 네 코가 석자인데 뭘 다른 거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함께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한계가 딱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뭘 자꾸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내 운명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내 희망을, 소망을 믿는다. 아니면 내 의지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도 의지를 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자신을 강조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딱 빠지면 사단이 딱 어떻게 빠지게 만드냐.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자꾸 어떤 해결책 방법을 찾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있었더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죠.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와서 내가 어렵다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제가 어디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디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그 그림에서 1등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런 거 그랬대요. 편안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있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폭풍과 막 몰아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딱 덮고 있는 그림, 그게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난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될 거야, 겁난다, 미래가 불안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있냐, 풍랑이 불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배가 좌초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암석에 부딪혀갖고 막 타이타닉 옷처럼 막 가라앉는 시점,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풍랑이 불었어요. 그런데 뭐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보다 오지도 않는 문제를 이미 염려를 내 잡혀 있어요. 속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공부 못해도 천하태평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뭐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나 뭐 먹고 살아야지? 이거부터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못해도 돼요. 하면 되니까 새롭게 시작.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뭘 시도도 안 해봐. 나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데, 희한하죠? 이 제자들이 내가 주를 향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내가 잘 믿고 내가 붙잡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응답을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에서 벗어났을 때도 아닙니다. 죄인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원했을 때가 아닙니다.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딱 하나를 기억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미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너가 못했으니 뭐라고 하냐? 네가 언약 못 붙잡았으니, 너가 기도 안 했으니, 네가 전도 안 했으니 자꾸 어디 하냐?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르면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도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는요,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실망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저런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속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자를 부르시거나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죠. 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아까 소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답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사단이 속여요. 자, 또 하나님 말씀 또 먼저 보십시다. 데살로니고서 1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성경에 딱 못 박았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만난 시대에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풍랑만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주를 향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폭풍이 밀려와요.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배를 더 튼튼히,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최선을, 불신자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죠?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내 눈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 좌절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했던 얘기입니다. 28절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요 했던 기도 잘 보십시오. 뭐냐면 하나님 풍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능력을 주사 잠수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헤엄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죽게 가게 하옵소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또 좌절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풍랑을 없애 주십시오. 배를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수영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갑니다 하니까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이제 걷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갈 때 괜찮았는데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애들 말로 쫄았어요.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물에 딱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의심했냐? 의심은 분명히 베드로가 했어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베드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래야죠. 뒷짐 딱 지고 의심해서 빠지네. 야, 믿어. 그럼 내 손 잡아줄게.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의심해서 빠지는 그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 손을 잡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여기 넘어졌다가 저기 넘어졌다가 예수께서 모르셨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너희 부르심에는 내가 부른 거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떤 것도 네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의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의심해도 주를 향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불신앙합니다. 또 내가 또 율법에 빠졌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안타까워는 그 마음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미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 불신앙을 제거해라 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는 불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못 붙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잡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규모를 반듯하게 해서 남한테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했다면 저는 보상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한.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워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누굴 통해 부르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 계시죠? 아기가 토했다고 때리고 똥 쌌다고 뭐야 이러시나요? 저는 어머님들이 아기를 키울 때 이럴 거 봤어요. 똥을 잘 싸면 아이고 색깔 봐라, 건강하네, 좋아해요. 그죠? 왠지 압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라서 그래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요, 어떻게 보시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딱 포장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 문제 없어. 넌 의로워. 너 부족하지 않아. 내 앞에 완전해. 근데 사단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너 부족해. 너 염려 많아. 너 불신앙이야. 너 못났어.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 너 위로워. 내 앞에 완전해. 너무나 사랑스러워.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주를 향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람을 그쳐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했더니 문제였던 그 바람까지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뭐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응답은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예, 다 맞아요. 그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함께 창조되었던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증거를 또 보여주세요. 자,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라. 이미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세요. 내 손 잡아라. 내가 함께 있거든? 근데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함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 은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뭐냐? 함께 하심으로 구별됨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난 예수 믿는다는데 문제가 많은데, 난 예수 믿는다는데 나는 자꾸 범죄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망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구원을 취소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구원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원을 놓쳐버리면 사단이 속여주는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는요 제외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자가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다, 이 시간 주를 향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함께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녕,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실 수 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시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구원을 취소 못 시킨다고 돼 있죠. 근데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왔던 사단이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뭐부터 딱 건드리죠? 제사 문제를 건드리죠. 제사가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드려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난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놓치게 만들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 기준대로 말씀을 들어요. 내 기분 따라.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내한테 좀 맞는 말씀. 이거는 내한테 싫은 말씀. 거의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현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는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상담하자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어떤 목사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분야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확실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전달하거든요. 거의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거의 참고해요. 말씀으로 안 들어요. 참고하잖아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이미 참고했으니까. 참고되는 얘기 들었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맞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뭐 목회자들은 별로 안 계시니까 목회자들이 잘 속는 게 있습니다. 훈련 갔다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이번 주 가가지고 나 저거 설교해야 되겠다. 이거 인용해야 되겠다. 라고 붙잡아요. 그럼 설교 때 인용했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인용했으니까. 참고했으니까 참고됐죠?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잊지 마. 내가 너 손 붙잡고 있어. 그거 놓치지 마.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왜냐? 내가 함께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 들을 때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 생기면 또 갈등할 건데요. 우리가 내년에 정복의 시스템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영적 훈련 뭐라고 했죠?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유일한 답, 성경에서 뭐냐?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죠?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잃은 거고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함께 하신 거면 다 얻은 겁니다. 정말 이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때는요, 오히려 복음만 제한된 집중을 하는 오직의 시간표지 내가 좌절에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수준 낮을 때의 상황이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 관리를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 수준이었어요. 돈 때문에 흔들릴 수준. 전도사 때. 아무리 제가 통밥을 굴려봐도 이거 갖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매달 제가 경제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봉투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 헌금에다가 뭐라고 썼냐. 내 모든 것을 이제 드렸으니 주께서 나를 책임지십시오. 그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가 없다? 힘들다? 그리고 저는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은 그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 거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저랑 오래 계셨던 성도분 아시죠? 교회 재정이 되게 어려울 때 있었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경제위기 꺼낸 적 있나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제가 쪼들리고 힘들어서 있는 모습 보신 적 계세요? 하나님이 증인 아니십니까? 뭐냐?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반드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겁니다. 아, 이거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럼 그거를 딱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원래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다라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남자분들 보통 그런다며요. 제가 현역을 안 갔다 와가지고 그 마음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만은 딱 제대하고 나면요, 내가 있었던 그 군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랍니까? 그래서 양주 이런 데 군생활 했다. 양주를 안 간대요. 의정부에서 군생활 했다. 부대찌개 절대 안 먹는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 아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릴 테니까 제가 억울하게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구속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중랑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중에 법원에 어디 갔냐, 의정부 그때 그 법원인가 그 길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희한하죠.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지교에서 만난 분이 목사님 누구한테 좀 복음을 전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해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딱 하는데 어디냐? 중랑구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하, 이때를 위하여. 그죠? 여러분, 상처냐? 하나님 주신 증거냐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라면 이해돼요. 그죠? 뭐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후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닌 말로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제가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 이런 걸 제외하고요, 현장에 가서 지교회 가서 사람 만나 메시지 하는 게 평균적으로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준비를 20개를 해야 돼요. 그죠?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성남 지역에 청년 전도학교로 갑니다. 그럼 그거부터 해서 계속 메시지 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중에 저를 만나시는 분 있죠. 그죠? 이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아닌 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좀 속된 말로 직업병처럼. 자, 그런데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문제가 생기면 베델로 딱 갑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거든요. 어떤 은혜를 주셨죠? 여호와께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베델로 계속 가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또 베델로 갑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치는데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사는 데에서 좀 떨어져서 장막을 하나 또 만들어요. 이것을 모세가 회막이라고 칭해서 항상 거기를 갑니다. 어떤 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시와 찬송이었어요. 혹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전문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같이 맞춰버리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업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글을 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 디자인을 한다, 그거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업과 기도가 함께 가요. 그럼 저만의 방법은 뭐겠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대략 하루에 150km? 하루에 사역을 하면 150km 정도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차에 보니까 오늘 하루 몇 시간 운전했습니다 뜨대요. 보통 제가 5시간에서 7시간 운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생각이 들어요. 이때 내가 뭐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운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내가 말씀을 틉니다. 그러면 말씀이 보통 1시간 아니면 듣겠죠. 그럼 하루에 제가 메시지를 몇 개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직장에서 계속 앉아있는 분들이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자, 또 보십시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다니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도 뭐죠? 계속 어디를 가냐면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산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갈보리산, 감람산, 호렙산, 산이 많이 나와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으로 가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과 연결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입니다. 이거를 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오라.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풍랑 가운데 주를 바랐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한번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드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염려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오라. 함께하자.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자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풍랑의 현실이 아닌 주를 향하게 하시고 연약함과 두려움, 염려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방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하는 제한된 집중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해답에 선택된 집중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원리스 집중으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